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주제와 맞는 그러한 선곡을 해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설교와 이렇게 맞춰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선곡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원포인트 설교가 이 매일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정해져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쓰면 설교 주제는 정해져서 쭉 가는 거니까 더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음악 감독이신 안희상 권사님의 지도로 우리 교회 전반적인 음악 수준이 이렇게 딱 유지되게 되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여러 찬양대 가운데도 주 찬양대인데 남자들이 좀 더 보충이 돼야 되겠다. 우리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을 땐 60명까지도 섰고 보통 50명 이렇게 되는데 이제 30명대로 이제 내려온 게 이렇게 올라가질 않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분들 주저없이 찬양대는 세례 받은 사람 이상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8월도 후반기가 시작되는 20일입니다. 교회의 여름 사역이 다 마무리되었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휴가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마음을 추스르고 새 학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인 줄로 생각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성서대학과 다음 주간 동안에 열리는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새 뜻, 새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대학 신청하신 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난 궁금한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혹은 뭐 질문을 냈어야 이 수업에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질문지 안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만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 교리 문제라든지 역사, 교단 혹은 성경의 난해 구절들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저를 비롯해 세 목사가 성심껏 준비해서 알찬 강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밴드 라이브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고뇌. 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이 결연한 의지를 가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일찍이 이 에레미야도 그 마음 중심에 가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냉담해 갔고 냉소적이 되었고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힘에 겨웠던 에레미야는 차라리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게 되어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불꽃,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에레미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의 고뇌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와 식당에 마주 앉아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앞에 앉는 성도가 문득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외로우세요? 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련만 저는 몇 번이고 그러며 목사도 외롭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어 언제 외롭냐는 질문에 선포하는 말씀이 아무런 변화나 사건을 일으키지 못할 때, 즉 말씀의 무력감을 느낄 때 많이 외롭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너희들은 목사로서 언제 외롭냐라고 하는 질문을 남겼더니 몇 친구가 대답을 했는데, 한 친구는 서로 옳다는 두 교인 사이에 서 있을 때 외롭다. 다른 친구는 주일 오후 모두가 떠난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외롭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우십니까? 사실 현대인들 대부분은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외로운 사람, 마음 편히 누워 쉴 안식처가 없어 외로운 사람, 부와 명예는 있지만 깊은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없어 외로운 사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곤 있는데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 외로운 사람, 참으로 다양한 이유로 외로운 사람들의 한숨소리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도 외로우셨을까요? 감리교 신학자인 정경옥 목사님이 쓰신 그의 설교집, 그는 이렇게 살았다, 1930년도에 쓰신 설교집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외로운 것은 한 제자가 자기를 밀고 해서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잠을 자다가 흩어져 버린 제자들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도 아니다. 예수는 자기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고 혼자 남아 있는 것이 외롭다기보다 사랑을 주어도 받을이 없다는 것을 외로워하셨던 것이다. 그렇다.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서는 친구가 없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요 눈물의 사람이다. 선견을 가진 사람은 군중의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주어도 받을이 없어 외로우셨던 주님, 저나 다른 목회자들의 외로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외로움이셨죠. 하지만 한 성도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제 소명에 대해서 다시 묻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가는 감리교 대학인 모건대학교를 설립하신 이호운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입니다. 지금은 모건대학교가 종합대학이 되어서 교과를
바꿀 수밖에 없었지만 신학교 때에는 이 323장이 학교의 교가였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네, 이 찬송가는 모건대학교에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신학교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또 채플 때도 수시로 부르면서 신학생들의 사명감과 어떤 결단, 소명 이것을 촉구하는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찬송을 호기롭고 비장하게 불렀던 때도 있었지만 점점 더 이 찬송가를 부르기가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주님을 따르려는 열정을 막을 수 없다는 그 비장함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유목민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목사요, 친구요, 형제로 살았던 프랑스 사람이었던 샤를드 푸고의 기도문을 읽으며 저 자신의 소명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바치옵니다.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남김없이 이 몸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끝없이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다지 행복하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이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함께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안락한 삶과 신앙적인 삶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만난 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불평하는 백성들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저리를 내시면서 그들을 다 진노하고 멸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양쪽을 다 중재하며 살아야 했던 모세. 아마
힘겹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은 때로 위로와 격려였지만 대부분 경고와 책망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사랑받기보다는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에레미야에게 찾아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3절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네, 예언자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게 부름받은 이로서의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고 부서진 것을 고치십니다. 만일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 벌은 그들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듣지 않을 것이라 미리 예단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 벌은 예언자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목사만의 고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갖게 되는 고뇌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선지자의 일을 더는 못하겠다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진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이 에레미야의 하나님께 향한 말은 아주 과격할 정도입니다. 20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는 정도의 말이지만 사실 이 번역조차도 너무 점잖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를 속이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당신이 나를 달콤한 말로 꿰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는 말이죠. 또 나를 이기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힘센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강간하듯 힘으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불경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에레미야는 절실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까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 이처럼 외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런 다짐도 했죠. 9절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런 다짐도 부질 없었습니다. 이 내면에서 솟구치는 에레미야의 신앙은 깊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 풍조를 거역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지도자죠. 그는 하마터면 기독교인이 될 뻔했습니다. 결국 참 예수님은 좋고 성경 말씀은 옳은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실망하고, 간디가 영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고 유학을 했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결국 본래 힌두교인, 인도의 힌두교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 그의 생각 속에는 성경 말씀에 기초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가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가를 묻는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성도 여러분, 안전과 편의주의, 허영심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때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위기와 갈등과 손해와 어려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주장들을 철회하고 책을 불살라 버리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황제 앞에서 저에게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번민의 시간을 보낸 후 그는 황제 앞에 다시 서서 황제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나이다. 그 자리, 종교적으로는 파문받는 자리고 인간적으로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결단, 이 고백을 한 그 자리, 그때로부터 사실 종교개혁은 탄력을 받고 힘을 받아 성취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인간적인 번민이나 갈등조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으니 나를 위해서 너희들 제발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3번이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엎드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번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 번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의 말이 참으로 적절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여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만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못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투정만 부리고 사명을 걷어찼다면 그는 늪과 같은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뢰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나의 외로움에 대해서, 내 고민에 대해서, 내 힘듦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런 무심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에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한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 맺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우리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다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는데 나 혼자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의 길이 외롭지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기에 담대히 걸어갈 다짐이 있습니까? 양심의 소리를 외면치 않을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까?